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가 주목하는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내 아버지라고 늘 부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제는 많은 주목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구약과 신약의 여러 가지 차이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구약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칭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든 공식적인 이름을 폐하고 그리고 아주 사적인 이름으로 예수님을 내 아버지라 불렀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사건이고 정말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어떻게 두 분 관계는 어떻길래 도대체 예수님은 시전일관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그런 새삼스러운 궁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세례를 받으실 때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문이 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으니까 공식적으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아주 본격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사역의 시작은 그런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서 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전환되는 바톤 터치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연하게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여러 가지 공식적인 이름인데 그 이름을 제치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 당연히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 아버지라고 공식적으로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내 아버지라는 그런 아주 친밀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를 소개했을 때 빌립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네가 나를 봤으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봤으면 너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일체된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말씀이고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보았다면은 아버지를 이미 본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질문에 대해서 빌립이 그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봤다고 얘기했는데 보여달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 궁금한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봤지 않습니까? 얘기하면은 내가 언제 봤어요?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더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칠 때는 참 답답하잖아요. 힘들고 그럴 때는 좀 답답한 말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기 지금 빌립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서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답답한 마음을 대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8절 말씀에 너무 재미난 표현 그리하면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임재하심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면은 어차피 되는 건 나는 그 안에서 족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빌립은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예수님께 표현했다는 면에서 저는 아주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역설입니다. 보여주시면 믿음이 아니에요. 보여주시는데 무슨 믿음입니까? 보여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죠. 보여주시면 믿음이 아니죠. 보여주시는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보여주시는 믿음은 은혜라고 그렇게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죠.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늘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은 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9절에 다른 차원으로 또 설명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의 차원을 떠나서 이 바깥에 보여지는 것들은 사실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나는 그 아버지 안에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하고 계신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니까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2000년도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필립 얀시는 우리 복음주의에서 최고의 작가였죠. 많은 분들의 감동을 주신 분인데 많은 책을 쓰시고 난 후에 2000년에 딱 발표한 책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제목을 접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분에게 나올 표현은 아닙니다. 마치 니체가 자라스트라스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책을 쓴 후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한 분이 찾아오셔서 혹시 당신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을 쓰신 분은 아닌가요?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열심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직접 듣고 싶은데 한두 문장으로 그 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하게 됐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글쎄, 다른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해야 할 것 같군요. 누군가 상처를 받았을 때 교회는 어디 있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책을 다시 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는 책을 쓴 이후에 개인적인 경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책 제목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쓸 걸 하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기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우울증으로 너무 무기력해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돕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느 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나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나의 조언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분의 얘기를 다 듣고 공감하고 옆에 머무르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손길을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시종일관 그 후에 모든 교제는 공감과 경청과 공감의 시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 어느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되셨나 봐요. 그 회복되신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내게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이 표현을 좀 주목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분의 자리는 항상 비어있고 언제나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제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이 그 새로운 책 제목을 맞을 겁니다. 누군가 상처를 받았을 때 당신은 교회는 어디에 섰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 그 안에 성도들은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런 보이는 사람, 교회, 하나님의 몸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이유는 400년 동안에 중세 이후에 서구세계의 기독교를 보니까는 참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교회가 이런 모습일 수 없고 하나님이 있으면 교회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신은 없다라는 결론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무종교인이 62%예요. 전 세계 평균이 32%니까 우리나라가 무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기독교는 그만두고 불교를 통해서 불교까지 포함해서 한때 기독교가 24%였는데 지금 18%로 줄어드는데요. 앞으로 10% 될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 모든 원인을 보면은 뭐냐면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를 믿죠. 제가 기독교 집안에 자라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완전히 교회를 떠난 이유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는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지라는 결론이죠. 그리고 다시 제가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는 것은 어느 가정의 삶을 보면서 나도 당신 같은 가정을 꾸미고 싶고 당신 같은 아빠가 되고 싶고 당신 같은 아빠 남편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어디서 그걸 배우셨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분 하신 얘기가 성경에서요. 그래요? 그리고 그분과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면서 구체적 그들의 삶을 보면서 놀랍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15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참 미자립교회 아주 힘든 목사님들 맨날 눈물 참여하고 싶어도 일을 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어서 혼자 새벽에 나가서 눈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울음소리라는 생각을 저도 느꼈어요. 좀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 의미 있고 정말 벅찬 감동의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제 삶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뒷발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겠죠. 우리 교회는 없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도움의 손길이 있네. 우리 처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우리 함께 하겠다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 그래서 이 바이블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을 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제목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 책에 추천서에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추천서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 고백하는 가벼움,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후에 허탈함, 일상에서 생채기만 얻어 낙심하는 마음, 하나님의 부재를 입증하려는 듯 날마다 당당해지는 세상의 뻔뻔스러움 등을 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어두운 골방에 앉아 이렇게 고백해 보았을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 없다. 하지만 이 절망과 의심은 하나님을 찾으러 떠나는 길과 맞닿아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뼈저린 갈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완전히 역설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맞닿는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역설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뉴라이프 병원에서 일을 할 때 기독교 병원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또는 목사님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임상심리학자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가 담당하게끔 돼 있어서 만나서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교회에 가 있으면 내가 생각이 나?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며 사는지, 무엇이 내 마음에 짐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당신 안에 뭐가 있어 도대체? 당신의 내가 있기는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곰곰이 들어볼 수 있었던 목사님, 너무 당황한 상황이죠. 그 상황이 그 목사님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일단 나가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이 나갔지 않을까? 그런데 내 안에 당신만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울고 있는 자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는 그런 것도 없어. 아무도 없어. 오로지 매일매일 감당해야 할 급박한 일들밖에 없어. 거기에 쫓겨 살아. 그리고 종종 솟아오르는 욕망, 그리고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그거 외에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나도 없어. 내가 이런 모습이야. 그러면서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그림이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래.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그림은 이분이 일종의 정신적인 착각 가운데 망상 속에 온통 자연이 이 시뻘겋게 피를 흘린 것처럼 온통 자연이 허물어지면서 자기에게 절규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 절규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 귀를 막습니다. 보이시죠? 귀를 막고 있어요. 못 듣겠다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두 친구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걸어오는 거예요. 뭔가 차이가 있는 거죠. 온 자연이 자기를 향해서 절규하는 절규의 목소리는 결과로 자기 내면의 절규의 목소리의 반영이라는 뜻이죠. 이게 나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 하신 말씀을 몇몇 주섬주섬 기억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적어봤습니다. No one in me, 내 안에 아무도 없어. No one but me, no one except for me.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빼놓고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치야. 없어. 내 안에 나도 없어. No one in me. No one in me. 내 안에 아무도 없고 내 밖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 내 안에 내 밖에도 하나님은 없잖아. 그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 때 그 사모님이 변하는 얼굴을 봤습니다. 절망, 두려움, 불안, 의혹. 필리비안 씨가 쓴 책, 우연히 마주치게 된 책,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작가를 향해, 이 바보야. 그것은 내 안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내 안에 아무도 없어. 울부짖는 절규뿐이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불안과 두려움에 급박함에 쫓아가 다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 안에 아무도 없어. 내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 안에 내 아내도 없고 내 자녀도 없고 너희도 없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도 없는 거지. 바보야. 그렇게 외쳤대요. 바보야. 그거 몰라?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성장하신 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 자라다 보면은 세 개의 묵시적인 규칙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소위 알코올 중독자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말 못한 가정사를 가지고 자라가게 될 때 세 가지 나눠지는 무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는 비밀을 갖게 됩니다. 그는 가정의 수치뿐만 아니라 너의 자신의 수치고 너의 수치고 가정의 수치, 아무에게도 이 비밀을 말하지 마. 그래서 고통을 자기 자신 느끼는 고통과 단절돼야 됩니다. 두 번째, 느끼면 안 돼. 느끼지 마.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말라는 겁니다. 느끼는 대신 그냥 생각만 해. 느끼지 마. 자기 느낌과 단절되는 거죠. 더 나가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아무도 믿지 마. 아무도 믿지 마. 너에 대한 얘기나 가정에 대한 얘기나 진솔한 얘기는 절대 하지 마. 아무도 믿지 마.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이런 세 가지 묵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묵계를 가지게 될 때 결과적으로 내가 내 자신과 단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내면의 세계와 단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의 내면의 세계가 단절이 되게 될 때 내가 느낄 수 없고 느끼는 것은 말할 수 없고 보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만 간직해야 된다면은 그런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우리가 구역성목 때 얘기한 것은 자기 소외라는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소외의 실체는 뭘까요? 내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뭉크가 얘기한 그런 마음의 세계만 불안과 두려움에 쫓겨가는 거죠.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추천서를 읽고 그리고 미국에서 상담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의 얘기들을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 얘기, 내 안에 당신이 있어? 당신은 교회 가면은 나를 생각해? 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라고 아내가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됐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표현에 대해서 거기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면 마땅한 길에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오카노 목사님의 추천서를 통해서 깊게 깨닫고 용기 있게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게 하나님이 있는 척 외치면서 너무나 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참 참담한 것 같아요. 모든 연약함과 그리고 모든 부족함의 원인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아프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옥황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아픔을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의 절규를 나의 절규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데서 나오는 절규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 그대로 절규하면서 어느 날부터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요새 제가 새벽 기도를 쉬고 있잖아요. 몸 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최당로님은 이쪽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저는 이쪽에 앉아서 제 기도를 하고 제 새벽 기도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한참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두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손이 내 가슴 속에 들어가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적인 손이 내 내적인 손이 되는 내 심장 가슴 중심에 제 기도한 손이 들어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손이 외적인 손이 아니라 이 손이 내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이 두 손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계속 내 안에 두 손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전에는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제 기호에 따라서 판단하고 비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이 제 안에 들어가고 난 후에 그들을 보면서 제가 두 손이 제 안에서 그를 위해서 진정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건 내가 아닌데 내 안에 기도하는 손이 있다는 게. 그럴 수가 있네. 이 외적인 두 손이 내 가슴 안에 들어가서 꽂힌 두 손의 기도가 될 때 말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알기 시작한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벅찬 일은 내 안에 두 손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벌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두 손이 열리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벌려지는 손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다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그 절규에 응답이 왔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드디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물리적인 병이든 정신병의 병이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병이든 그 모든 병의 원인은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는 이 거친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눈을 뜨면 내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눈을 감을 때도 내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사람을 볼 때나 상황을 볼 때나 어디에서도 늘 하나님, 내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과정 가운데 어느덧 가랑비에 멈췄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리하고 상황 인도하십니다. 피곤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는 게 많아서 아는 것 많은 것만큼 보이는 것마다 판단했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그건 저주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내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길 수 있는 기도의 손이 내 안에 24시간 머무니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모든 인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셨듯이 나를 축복하시되 모든 인류를 축복하는 그 기쁨의 대열에 나를 동참시키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잖아요. 온갖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생각으로 번복되어 있지 언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지난함과 그리고 무기력은 수많은 해결책을 쫓아다녔지만 결과적으로 공허한 또 하나의 거짓을 발견하는 긴 과정은 우리가 한결같이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염불의 몸부림의 기도가 하나님과 맞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4장에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일 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의 마음에는 갈망이 전부입니다. 누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전부입니다. 나는 없이 갈망이 내가 되어 있고 두려움이 내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거주하지 못하고 그대도 거주하지 못하고 우리도 거주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도 없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는 과연 하나님이 있습니까? 놀라운 축복된 탄성입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 맞닿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거짓, 착각, 망상, 오랜 신앙생활, 내 안에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한 긴 인생이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 한 치의 발걸음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오늘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솔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순백의 어린애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것이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규 있게 하옵소서. 부르짖으며 절규하게 하옵소서. 그 절규의 원인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절규일 것입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24시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 부족한 종에게 계속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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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처럼 내 아버지처럼 모시며 새로운 삶을 살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